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오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감동, 또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받을 수 있도록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또 붙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심령을 유지해 달라고, 또 제 입으로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 하시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들을 길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두 가지를 놓고 잠깐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제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날씨도 많이 또 풀렸죠. 물론 이제 일교차가 여전히 좀 있지만 이제 좀 더 이제 풀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5월달 이제 여러 가지 가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또 이제 이런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어린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고, 또 2025년 우리가 진리로 사는 삶을 큰 주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 주 한 주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또 진리로 사는 삶일까를 생각해 보는, 이 어린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주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린아이가 가지는 특성들이 있어요. 뭐 개구장인, 또 천진난만하고, 또 순진하고 순수하고, 또 마음에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또 그대로 다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또 우직하게 또 끝까지 이제 의지하고, 또 정말 이렇게 자기를 다 내어 맡길 정도로 또 자신을 의존하는 또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린아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특성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주님이 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요구하신 것일까? 그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 이것이 참 우리에게 주님이 또 원하시기도 하고 중요한 또 신앙의 기준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을 이제 많이 접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분명히 어린아이는 어른과 다른 특별한 뭐 키가 뭐 작은 거 빼고, 뭐 성장이 덜 된 거 빼고, 분명한 주님이 보실 때 분명한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특성은 단지 그냥 구별되는 특성으로만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주님이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내용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다 같이 느끼셨겠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이렇게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단언을 하셨거든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어린아이에 관련된 내용이 진행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조금 이렇게 유연하게 가지다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정작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각자 돌아봤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지 못한다면 좀 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 토대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또는 주님이 이 천국을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 안에 그 신앙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받드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기대하거나 믿거나 또는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단코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무시무시한 말씀인 거죠. 천국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 공중에 다시 재림하셔서 이미 잠든 자나 또 이제 살아서 주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이제 호련히 이제 신령한 몸을 입고 이제 우리가 또 주님과 함께 주님이 약속하신 아버지의 나라 또 아버지가 허락하신 또 아들의 나라 또 천국이라고 하죠.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 영원히 함께할 그 이제 약속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구체화됐든 아직 체험하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거의 다죠. 지금 뭐 그 천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제 소천을 이제 돌아가신 분이든 우리는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겪은 사람은 없지만 이제 그것들을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가 구체화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어떤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커지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시 오실 또 다가올 그 나라에 대한 실존도 우리에게 점점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기준으로 오늘 천국에 갈 기준으로 아주 명확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이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정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이렇게 주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천국에 들어갈 조건에 대해서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 어린아이와 관련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거 반드시 이 부분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누구나 갖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특성, 어린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시대가 발전하고 세대가 변하고 또 나라마다 지역마다 또 그 고유한 풍습과 문화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는 아이들의 갖고 있는 생각이 분명히 영향을 받고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쩌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나이대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엄청나게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참 신기하게도 주님께서 왜 대표적으로 이렇게 시대가 지나고 또 세대가 변하고 또 우리의 문화가 변하고 지역마다 또 그 나라의 각각의 문화마다 또 풍습마다 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 인간 중에서도 그래서 각각에게 속해 있는 어린이에서 우리는 과연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거 참 신기한 게 정말 어린아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성이 있다 이겁니다. 주님이 그 점을 우리의 신앙의 초석으로 삼기를 신앙의 뼈대로 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여러 가지로 설명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린아이를 봤을 때 저는 한 몇 가지 정도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어린아이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저 같은 경우는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때묻지 않음.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영화나 이제 드라마에도 이제 막 무시무시한 영화 막 소재로 막 그냥 막 다 싸죽이고 막 이런 그런 영화를 이제 가끔 이제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흔히 나오는 대화가 아 이런 죄 없는 어린아이까지 막 이런 죄 없는 아이를 막 이런 이제 표현을 가끔 해요. 그 정도로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와 지역과 풍습과 여러 가지 문화를 다 초월해서 어느 지역에 있든 어느 시대에 있던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른의 시각.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에요. 때묻지 않은 순수함.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주님의 입장에서 어린아이들이 지금 이제 뭐 부모의 손을 잡고 예수께서 좀 만져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이 막 그냥 달려온다. 떼거리로 몰려온다 이게. 그때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로 오는 걸 만져주심을 바라고 막 오는 그 어린아이들을 제지를 했어요. 막았어요. 왜? 안전의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른 어떤 어른의 일에 막 아이들이 막 그냥 복잡하게 끼어들고 야 너 저리 가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터부시하듯이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이었을 수도 있고 안전상의 이유도 있을 수 있고 또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 아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런 사역의 어떤 중심에서 정말 걸어가실 때 아이들이 돌아오는 것을 마치 장난 혹은 진지하지 못한 어떤 행동들로 봤을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달려오고 이제 부모의 손을 잡고 막 이제 예수님 만져주시길 바라면서 막 다가갈 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막았어요. 아 오지 마시오. 애들은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은 여기 에이 떼끼.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접근하지 못하게 제자들이 막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 일을 하면서 뭔가 뿌듯하지 않았을까요? 아 이게 좀 질서를 잡았구나. 어린아이들이 막 까불까불하고 막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거를 우리가 딱 이제 뭔가 제지할 역할과 책임이 있는 거야. 이런 약간의 그 뿌듯함과 의무감으로 이렇게 뭔가 일을 했을 것 같은데 그 주님한테 혼나죠.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이 꾸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다 그랬어요? 분이 여기셨다 그랬어요. 분이 여기. 이런 괘씸한 이런 생각 가지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시는 바라고 데리고 이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어른들이겠죠. 그 부모들이겠죠. 그 어린아이들과 함께 막 쫄래쫄래 막 가는데 그걸 제자들이 무슨 막 꾸짖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떼끼 어디? 근데 그 장면을 예수님이 보시고 분이 여기셨대. 분이 여기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거죠,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꾸짖었던 그래서 멀리 벗어나도록 너희들이 내게로 오지 못하게 했던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러한 심성, 이러한 어떤 예수님이 보시고 있는 그 특성을 너희들이 갖고 있지 못하다면 너희들이 아무리 신앙 좋다 하고 아무리 열심이다 하고 아무리 뭔가 주님 앞에서 제 1순위로 따라다닌다 하더라도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 하신 거예요. 지금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주님이 보시고 계시는 이 어린아이의 특성, 어린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 신앙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것을 여러분이 대충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이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의 특성으로 얘기한 그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아이들 보면 제일 처음에 생각나는 게 그거라니까요.
때묻지 않은 순수함. 아마 예수님도 그러한 어린아이들의 심성을 봤을 거예요. 그러한 특성을 봤을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은 대표적인 특징이 그냥 누가 뭐라 하면 순수하게 그냥 그 마음 그대로 그냥 표현하고 그 마음 그대로 정말 주님께로 누군가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감 없이 거리낌 없이 달려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게 어떤 면에서 순수하냐? 주님이 신앙생활 우리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면서 가장 싫어하셨던, 책망하셨던, 꾸짖으셨던 그 그룹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 왜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리슘이라 가지고 바리새 운동. 그러니까 율법의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조차도 다 지키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을 꼼꼼히 하나하나 다 지키자라고 뭔가 저들이 각성하면서 운동하고자 했던 그런 어떤 운동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엄청난 비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별 정말 뭐랄까요, 심한 말을 다 들었죠.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심한 말을 들었느냐?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여러분 저기 사회생활하고 또 친구를 사귀고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대면하더라도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사귀지 마세요. 겉으로는 뭔가 좋아하는 척, 겉으로는 뭔가 친절한 척, 겉으로는 뭔가 선한 척, 겉으로는 뭔가 나한테 호의를 베푼 척 하면서 뒤로는 내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 있죠. 가끔. 뒤로는 속으로는 막 욕하는 사람들 있죠. 속으로는 막 그냥 입에 담기 어려운 쌍욕을 막 하면서 막 그냥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을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근데 웃긴 거는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뭔가 되게 잘해주고 뭔가 나를 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들이 또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여요? 겉과 법을 다 지키고 막 그냥 뭐랄까요, 의와 인과 씨는 버렸다 그러잖아요. 박하와 근채와 회양 이런 막 모든 채소라든가 모든 어떤 그 주님 앞에 성전 앞에 드려지는 예물의 10의 1까지도 다 드려야 된다 그러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고 그러고 별 그냥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까지 다 지키려고 또 그것을 다 막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본인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행동하면서 돌아다니지만 그 마음속에는 어때요? 예, 물질욕이 있고 여러 가지 사리사욕이 있고 여러 가지 회칠한 무덤 마냥.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겉은 회를 칠해가지고 하얗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무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다 이거. 썩은 시체. 썩은 내가 풀풀 난다 이거. 마음속이. 주님이 그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엄청 싫어합니다. 정말 혐오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또 천국 시민으로서 또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순수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대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거짓말할지언정 그 거짓말 주님 이미 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나를 다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요즘 어른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른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어때요? 잔머리가 늘어요. 잔머리가.
머리 회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부모님이 잘 모르죠, 이제. 자녀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이제 계속 머리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나한테 유리할까 생각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는 부모도 있고, 이제 그냥 눈 감아주는 부모도 있고, 잘 모르는 부모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신기하게 나이를 먹고 뭔가 머리가 크면 클수록 좀 순수함에서 멀어지는 머리 회전, 물론 머리 회전을 다 쓴다고 다 비순수한 거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표현하고 솔직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고 하는 부분에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을 감추고, 정말 이게 나 맞나 싶을 정도로, 내가 나를 봐도 정말 신기할 정도로 나를 계속 감추고 덮고 다른 나를 자꾸 보여주려고 한다, 이게. 크면 클수록.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러지 않는다, 이게.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주님은 그러한 모습들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 이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은 의지를 잘해요. 의지. 그게 뭐 의지가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야, 너무 이렇게 나약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누구 의지하고 누구 의지하냐. 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믿고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기대잖아요. 머리를 기대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를 믿는다, 그거예요. 너에게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에게 의지한다는 게.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 의존하고, 그 내가 한번 이제 정말 믿기로 작정한, 내가 한번 이제 따르기로 작정한 그런 상대를 향해서 완전히 자기의 의지를 다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요. 완전히 그러한 사람에게 자기의 정말 의지를 다 떼어 맡기는. 근데 그게 사실은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결실을 믿음의 결실을 잘 보지 못하느냐 했을 때 주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약 이 믿음이 이 한 겨자씨 마늘 만큼만 있다면 이 산더러 들려 저 쪽으로 옮기라 하여도 그대로 됐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좁쌀보다도 작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좁쌀보다도 작은 겨자씨만큼만의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한번 믿는다고 했을 때 주님께 완전히 나를 내어 맡기는 그러한 면이 없어요. 그러한 면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의 믿음과 화합해서 주님이 뭔가 우리에게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을 하시고 싶으신데 응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마치 무슨 학새 마냥 다리 하나 딱 올리고 이게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날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다리를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이랬다 저랬다, 마치 무슨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말처럼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거예요. 완전히 의지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어린아이의 어떤 갖고 있는 특별한 고유한 어떤 특징 중에 하나 중에 제가 봤을 때 완전하게 누군가를 믿기 시작했을 때 자신을 다 내어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주님은 우리에게서 기대하실 거다,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이 어린아이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완전하게 이것도 같은 계열의 말씀일 수 있지만 또 이 어린아이들의 특성이 뭐냐? 한 번 믿으면 철석같이 믿어요. 특히 이제 우리 부모들에 대해서 자녀들은 이제 믿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모들이 뭔가를 약속하면 그거 철석같이 그 해당 날짜에 들어줄 거라고 믿어요. 부모가 영향이 되든 부모가 그렇게 약속한 것이 뭐 이거 그냥 애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이 됐든 아이는 그거 상관 안 한다 이거예요. 그거는 부모님의 책임이고 그건 부모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부모님이 하신 말 그 말 믿겠습니다. 진짜 딱 그런 투예요. 그래서 해당 날짜에 본인이 약속한 말을 날짜에 그렇게 안 하면 엄청나게 실망을 합니다. 그 실망한 게 왜 실망합니까? 정말 믿었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이 뭔가를 얘기했을 때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저는 실망하는 거죠. 주님은 어찌 보면 이런 어린아이의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 뭔가 약속하셨을 때 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정말 완전하게 그 말을 완전하게 믿어버리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 특성, 그 특징을 또 귀하게 보셨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천국에 가는 조건이 뭔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뭔가 내공을 쌓고 우리가 뭐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남들보다 좀 더 많이 헌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금하는 게 그것이 정말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 보시고자 하는 것은 오늘 제가 이 어린아이에서 보여지는 특성들 몇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순전하고 순수한 그 마음을 가지고 완전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철석같이 믿는 그 믿음을 보이는 그 아이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주의 말씀을, 또 주님이 하신, 또 주님의 삶의 본을 그렇게 철석같이 순수하게 또 완전하게 의존하면서 주님 외에는 정말 내가 주님을 완전하게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 행동의 표현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거 못 보여주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게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들어가는 게 여러분 내공만 엄청 무슨 중국 무술 영화처럼 내공이 왕창 쌓여야지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돈이 안 들어. 수고도 없어. 내 수고가 없어. 그런데 분명하게 주님 보시겠다는 게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다시 말하면 순전하고 순수하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도록 정말 하나의 한 마음을 가지고 또 완전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만을 철석같이 믿는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이 5월 가정의 달에 이 어린아이를 주님이 정말 비유를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이 소망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진리로 자유한교회 우리 영혼들, 정말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이 순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또 붙들어 주시고